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디모데는 이제 교회에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서 큰 낙심과 어려움, 염려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죠. 연소함,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많은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는 이제 자신의 목회 사역을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예언, 곧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노예죠. 노예에서 안수받아 목회자로 세움받았을 때 받았던 교훈을 다시 생각하여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 직이, 교회를 돌보는 직분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임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시켜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디모데의 이러한 낙심은 이제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가게 되면 디모데가 정말 큰 낙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한다 이러고요, 또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생각한다 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는 큰 낙심과 심지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참 약하고 젊고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많은 공격을 받고 흔들렸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가 당하는 어려움은 디모데라는 한 개인이 당하는 사역의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 한 개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당한 이 어려움들은 그만큼 교회가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늘 세상과 사단의 공격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는 버텨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버텨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들은 우리에게도 매우 실제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교회가 처하는 여러 문제,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인 이단과 거짓 교사의 문제를 논합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요. 그때나 지금이나 늘 이단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에서는 이제 뚜렷하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립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믿음에서 떠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양육받아야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6절에 나타나죠. 우리가 버려야 할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이걸 이렇게 양쪽에 두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곧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이 거짓된 가르침들은 2절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 말이 뭘까요? 단순합니다.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죄를 짓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내가 이것을 하면은 이건 나쁜 것인데 라는 그런 양심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비양심, 비도덕, 여러분 이단치고 윤리적인 없거든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한다. 이 외식한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제 연기한다라는 뜻이죠. 척하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으니 자기의 악행을 제어하거나 막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죠. 얼마든지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여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그런 외식이 이 거짓 교훈에서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기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척, 착한 척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뭘까요? 거짓말밖에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잘 속일 만큼 자신을 잘 꾸미는 사람의 말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거짓말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그냥 쭉 읽어왔죠. 죄의 가책, 죄책,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양심이 전혀 무뎌져 있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연기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거짓말하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 세 가지를 모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교훈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양심이 작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연기하고 거짓말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겠죠. 여기에 더하여 3절에 가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또 나타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게 하죠. 이제 금욕주의입니다. 이제 금욕주의를 행하게 돼요. 이 당시에 이 금욕주의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음식도 가려서 먹거나 매우 적게 먹었죠. 이걸로 자기의 의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금식 기도와는 완전히 이게 결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금욕주의는요, 어디서 온 거냐면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게 좀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세속 철학, 우상 종교에서 온 거예요. 신에게 속한 것,
영적인 것은 성스럽고 좋은 것이며 세상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이건 세상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이 육체, 이 더러운 육체의 만족은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제끼고 거룩하고 고귀한 영적인 만족만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바울이 지금 이 이원론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금욕주의와 이원론은요, 교회 안에 또 다른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내가 내 육체의 욕심을 끊어내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경건을 삼으면 좋은데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얼마나 금욕했는가, 내가 얼마나 성스러운 행위를 많이 했는가를 놓고 구원의 여부를 따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려면 금식을 얼마를 해야 되고 금욕을 얼마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예수 믿는 믿음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약해져 버리는 거죠. 8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연단, 이것 역시도 이러한 금욕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 개역 한글은 육체 연습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또 자신의 절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이롭게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아껴서 다른 사람 돕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아껴서 교회의 복음 사역을 돕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실제로 그것이 또 교회에 유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그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이유와 조건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를 가린다면 이것은 참으로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이 드러나야 하는데 금욕을 열심히 한 어떤 누군가가 드러나고 금욕을 열심히 한 어떤 사람의 말이 권세를 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를 흔드는 아주 큰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를 복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의 믿음을 빼앗는 아주 나쁜 것이다, 버려야 한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탁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리고 양심의 화인맞음, 외식함, 거짓말, 금욕주의,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죄에 대해서 성도를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양심을 무디게 하여서 죄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어떤 행동들과 지침들을 계속해서 줍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그런 지침들을 지키면 죄가 없어지게 되고, 죄가 없어지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자리 잡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밀어내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공로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실수와 잘못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여기 2절에 나왔던 양심의 화인맞음, 외식함, 거짓말, 과연 여기서 제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좀 거룩한 척 해 보이려고 이렇게 연기하였던 적이 이 얼마나 있었나, 이렇게 세보면은 정말 수도 없어요. 외식, 거짓말, 비양심적인 행동들이 작게는 개개인의 잘못과 범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반복하고 교회 안에 점점 그런 일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 작은 틈이 자꾸 벌어져서 교회 안으로 세상의 철학과 우상 종교들의 교훈, 곧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복음을 밀어내고 교회의 그런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돈이 많으면 복 받은 것이고 돈이 적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은 것이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잘못 믿으면 가난해진다. 이런 잘못된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까요? 건강의 복을 받습니까? 저 많이 아팠었는데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무슨 복을 받죠? 천국의 복을 받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어디가 뼈가 부러집니까? 어디 다치나요? 교통사고 나나요? 아니죠. 예수 믿지 않아 받는 벌은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고 명료한 복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의 주장들, 혹은 세상 철학들, 혹은 이방 종교들,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잘 살피고 잘 점검하여서 바르게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세울 수 있는가? 바울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하게 두 가지의 대책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죠. 아무리 악한 세력의 공격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몰아쳐도 교회는 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는 표정이라도 지어주세요. 교회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힘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권세를 발휘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본질에 집중하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붙잡으면 돼요. 이러한 우상들, 세상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막 금욕주의자들이 막 혼인하면 안 된다, 음식물 먹으면 안 된다, 막 금욕주의를 주장하니까 바울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다 좋은 거다,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단순하게 딱 잘라버립니다. 이원론자들의 공격이 여기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거 안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안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단순하게 딱 잘라버리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7절과 8절 뒷부분에 나오죠. 또 하나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실제로 말씀과 기도를 삶에서 행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그냥 말씀과 기도로 끝일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꿰어야 뭐라고 하죠?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성경책 아무리 집에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번도 펴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장식품이에요. 설교가 요즘에 많죠. 인터넷, TV만 켜도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듣지 않는데요. 기도회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고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주를 찾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다른 게 경건이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을 읽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를 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바울은 7절과 8절 그리고 7절과 8절을 비롯해서 그 뒷부분에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건에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경건에 힘써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바울이 주는 대책이요, 방법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며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실제로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 외에 교회를 향한 공격들을 이겨내고 지켜낼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중문화로 교회를 지킬 수는 없어요. 세상은 훨씬 더 대중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럼 좋은 시설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설로도 못 이깁니다. 그럼 돈으로 세상을 이길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교회가 교회를 향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6절에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고 교훈으로 양육해라. 8절에 경건에 힘써라. 12절에 경건의 삶의 본을 보여라.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15절에 성숙함, 곧 신앙의 인격을 드러내라. 16절에 네 자신, 곧 자신의 경건의 모습과 가르침, 말씀의 교훈을 살펴라.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깨친 바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게 바울이 디모에게 주는 목회 방침입니다. 이게 바울이 교회에게 부탁하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모든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인 동시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기도 생활을 이어가도록, 그리하여 삶에서 경건의 열매,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는 도와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성도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다른 일들, 이거 외에 다른 일들은 하면 좋지만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교회의 됨이 무너지는 일은 아닙니다. 다 부차적인 일이에요.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엄격히 말하면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어려운 자를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편이 어려워서 오히려 구제받아야 하는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구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기관도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양심과 윤리를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하라고 세우신 기관이 아닙니다. 그 일은 정당들이 하는 거고 세상의 시민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른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구내식당 밥이 엄청 맛있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구내식당 밥이. 병원에 갔는데 놀이방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애들이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1층 매점 커피숍이 너무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못 고쳐요. 그건 병원이 아니죠. 그건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환자를 못 고치면 그건 병원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몸이 좀 안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팠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병원, 아주 오래된 대학병원을 갔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을 재는데, 요즘엔 혈압 어떻게 되죠? 이렇게 손을 넣으면 이렇게 재주잖아요.
근데 정말 TV에서나 봤던 그 나무 이렇게 세워갖고요, 막 뻑뻑뻑뻑뻑 눌러갖고 그걸로 혈압을 재는 겁니다. 저게 과연 혈압이 재지나? 막 누워라 하면서 이렇게 만져보시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고치는 겁니다. 근데 고치는 거예요, 병을. 혈압계가 좀 나빠도 괜찮아요. 병원이 좀 오래돼서 좀 건물이 좀 이렇게 낡아도 상관없습니다. 병원의 병원됨은 환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야 병원이에요. 교회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나갈 때, 환자가 병원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치료받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전에 대학을 막 이야기하면서 서울대 가서 나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왜요? 서울대 애들은,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은 다 공부를 잘하잖아요. 거기서 자기 공부 잘했다고 자랑해봤자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시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너보다 예수 더 잘 믿어, 그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죠? 세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바깥에서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양육하여 성숙한 신자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교회됨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더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붙잡고 있는가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우쳐 알게 하고 기도하도록 도와 성도 개개인이 경건한 신자가 되도록 돕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신 것이고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의 사역의 목표 역시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교회에서 내년부터 성도님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오신 분들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절대 숙제나 부담과 짐이 아닙니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이제 요만한 종이 하나가 주보에 하나씩 더 나갈 겁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요, 성경 읽기와 큐티와 기도가 다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아주 경건하신 목사님이 만드신 성경 읽기표인데, 그 성경 읽기표대로 읽으면 1년에 신약을 2번, 구약을 1번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신학의 어떤 주제로 해서 하셔서 아주 유익이 큽니다. 그럼 하루에 성경을 그건 4장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4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3장을 읽으시고, 읽은 거에 대해서 요절, 여기 빈칸 넣기가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빈칸을 채우는, 그래서 읽은 거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장을 이렇게 딱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암송해야 될 암송 구절도 있고요, 큐티를 체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뭐가 있냐? 기도입니다. 기도.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고, 가정과 개인이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본인이 쓰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기도 제목들, 혹은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 제목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교회에서 매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매주 모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주 모으시면 교회에서 상을 드릴 겁니다. 상을 드릴 겁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드릴 겁니다. 1년 너무 길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큰 상을 드릴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큰 상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있죠. 1년을 잘 모으시면 이 자체가 뭐가 될까요? 뒤에 1년의 기도 일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무엇을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고 무슨 응답을 주지 않으셨는지,
그 기도에 대한 기록이 남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잘 알잖아요. 제가 청년들 예전에 막 약 올릴 때 그랬습니다. 너희들 정상적으로 사는 건 진짜 기적이다. 하루에 성경,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으면서 어떻게 사냐 막 그랬습니다. 밥은 하루에 3끼 먹어야 사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루에 3끼씩 3장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여러분의 경건에 또 말씀에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예,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이거 제가 처음 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들었고 제가 직접 했었고 또 제 자신이 큰 유익을 누렸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 저기 목사님들하고 강도사님들 힘들어해서 그건 나중에 하고요. 예. 일단 이거부터 이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짐이 아닙니다. 숙제도 아니에요. 힘들다 그럼 안 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없죠? 6월 말에 상이 없는 겁니다. 6월 말에 선물이 없는 거. 그냥 선물 안 받으시면 돼요. 뭐 선물 뭐 그게 중요합니까? 예. 그러나 꼭 선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또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이용하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교회에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 또 교회가 또 여러분 개개인이 가정이 또 말씀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에 이거와 또 주보 안에 또 설교를 적용할 수 있도록 또 내용들을 또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주일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죠. 말씀과 기도로 또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향하여 오는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며 또 그런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향하여 오는 공격은 늘 무섭게 닥쳐옵니다.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는 경건한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